여러분들은 함께 모여 종종 삶을 나누시는 모임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의 모임이 될 것이고요. 친구들 간의 모임, 뭐 독서 모임, 뭐 운동 모임, 이러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모임 속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이 많은 사람, 뭐 재밌는 사람, 좀 점잖은 사람, 아니면 좀 욱하는 사람,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모임에나 빠지지 않고 꼭 있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하는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하고 갔는데 돈가스 집에 가니까 이거 역시 여 돈가스 집 맛이 없다. 내가 여기 오지 말자고 했잖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저기로 갔으면 얼마나 더 맛있었겠어. 아마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을 때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임마다 한두 명씩은 꼭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의 그 요구를 만족을 시켜서 그 사람이 막 좋아하고 막 감사해하면은 그 안에서 굉장한 흡족감과 뿌듯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다룰 말씀이 바로 이 불평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의 그 불평에 대한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감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그 감사의 고백이 불평의 내용들이 다 그 요구하는 것이 해결되어서 이런 감사를 올려드린 건가요? 오늘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했던 이 불평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불평이에요. 무슨 불평이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박국의 불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불평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기서 하박국이 불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과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온갖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유다, 지금 유다, 이스라엘 유다를 왜 방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불평이에요. 이렇게 악에 젖어 있고 죄악에 빠져 있는 유다를 왜 그냥 놔두십니까? 심판 안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불평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5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켜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불평에 대한 응답은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 즉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놀라고
즐겁한 일들을 너희가 겪게 될 거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다음에 강대국이 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거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리, 표범, 독수리에 비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천하를 주름잡는 이들을 통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이 응답을 듣고 나서 이번엔 하박국이 두 번째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박국의 불평은, 첫 번째 불평에서 유다가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데 왜 심판을 안 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바벨론으로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불평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다를 심판은 해도 유다보다 더 악한, 더 사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공입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요.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2장을 통틀어서 그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경건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도 그 정해진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결국 궁극적으로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두 번째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박국의 질의응답, 두 번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하박국의 신앙관의 특징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신앙관의 특징은 그가 매우 인과응보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불평에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 불평에서도, 첫 번째 불평에서는 불의한 유다,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그 유다가 왜 처벌받지 않냐는 거예요. 악을 저질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불평에서는 유다를 심판하는데 왜 더 악한 바벨론으로 심판합니까? 아니 유다를 심판하려면 유다보단 선한 그런 나라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원인과 결과에 따른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더라도 이거보단 덜 악한 나라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뭔가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자기 안에 뚜렷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관에 따라오는 그의 신앙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 자기 중심적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유다를 바라볼 때, 또 하박국이 그 유다를 심판하려는 바벨론을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유다를 그냥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려고 하실까? 라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앙관과 가치관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실수라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상황을 판단할 때, 어떠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기보다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 가치관, 내 신앙관에서 이미 재조립돼서 이미 그것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는 저의 가치관도 뚜렷하고 제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바꾸고 그거대로 딱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제가 어디가 아프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 제가 괜찮은 병원에도 안 가고 막 이렇게 좀 하는 편인데, 막 제가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컨트롤 내 몸이니까 내가 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에요. 5학년 때 오후부터 갑자기 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데 이게 막 죽을 정도로 아픈 건 아니고 되게 불쾌하게 너무 이상하게 아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괜찮아지겠지 하고 밤이 됐어요. 그래서 잠에 들 때까지, 모두 잠들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배에 뭔가 막 굴러다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뭔가 굴러다니는 느낌이 나는데,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괜찮을 거야. 제가 배를 부여잡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 제가 거의 배 구르다시피 아파해서 결국 병원을 갔더니 맹장이었어요. 그래서 터질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이러한 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서 어떤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도, 그 처방을 받아도 제 마음에 뭔가 딱 맞지 않으면 그 진료 처방에 대해서 막 정확히 따르지를 않아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가치관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제가 왜 이러한 저의 모습을 말씀드렸냐면, 저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하는 그 태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런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가 전문가고 모든 것을 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내 몸이니까. 아무리 의사라 그래도 내 몸에 내가 느끼는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하는, 행동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껏 이렇게 풀어온 문제, 풀어온 상황들이 있는데, 풀어온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믿고 난 하나님 다 따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가치관 안에서 그것을 행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자신의 신앙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가치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제가 올해 이제 유초등부를 다시 같이 맡으면서 창세기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뭐냐면, 띄워주세요. 그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내가 이걸 갑자기 크게 와닿았냐면, 저 태초, 맨 처음에 라는 말이 NIV 버전에서는 하나 더 넘겨주세요. In the beginning인데, 이게 뭐냐면 맨 처음이란 뜻인데, 보통 소설이나 많은 글 어귀에서는 그 once upon a time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옛날 옛적에 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한 시작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맨 처음이면 그 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 처음보다 먼저 계시던 분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 태초보다
먼저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제가 마음속을 두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먼저 계셨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다 이해가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 아니냐는 거예요.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라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유한함에 가두고 있냐는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 내 가치관이 자꾸 우선시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이러한 편협한 시선 속에 가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어른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어른은 다 알고 있고 그 어린아이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 어른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른은 그 어린아이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큰 존재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할 일은 그저 어른이 나보다 더 큰 존재구나, 나보다 위대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맡기는 일이 어린아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존재임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으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새길 때 우리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더 앞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앙관에 갇혀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크신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2장 4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고 해석이 된 이 개역개정판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많이 쓰였는데 뭐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사무엘상 등에서 다 많이 쓰인 단어인데 거기서는 되게 다양한 단어로 해석이 됐어요. 성실, 진실, 충성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원어 에무나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됐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그 의미와 뜻을 종합하여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의인의 근본은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그분을 믿고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3장에서 첫 번째 했던 불평과 두 번째 했던 불평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7에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켜봐온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박국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양이 많고 소가 넘쳐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야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박국에게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을 전혀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후에. 그리고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응답을 받은 거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불평한 거에 대해서 응답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을 받은 하박국은 성경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막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가치관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맞는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간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좀 이렇게 바뀌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불평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풍성하고 포도 열매가 막 많이 맺히고 우리의 양이 많아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내가 나의 주관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고백을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